자, 우리 한번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MBTI로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면상에서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쉽진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좀 쉬운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E 성향일까요? I 성향일까요? E 성향이겠죠. 그렇죠? 어, E 성향이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E 성향일까요? I 성향일까요? I 성향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그가 언변에는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없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향의 베드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이 성향은 외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취적이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우리가 충분히 베드로를 성경 내용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성향만을 고집했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그 일 가운데 동참했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중도에 이제 포기했던 인물이 이제 마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포기했던 인물을 끝까지 권면하고 다독였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이 성향이라고 해서 사람을 돌보고 또한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한 후원해주는 일에 한계가 있을 거야라고 판단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가를 성경에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의 성향이 이 성향인 것 같지만 그는 이 성향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I 성향이라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또한 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취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그것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단정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들이 전해지는 것에 아마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들을 제가 이제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 내용 몇 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반열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건가? 여기서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 가운데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내용들, 인물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렇게 부족한 인물이지만 내가 그에게 약속을 주고 그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인물들 가운데 또한 약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바른 방향성들이 세워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계를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지금 당장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들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I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외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자로 특별히 선택하셨지만 그는 어디를 주로 다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주로 다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선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은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점차 깎여가면서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온전한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26장 34절부터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라고요. 근데 형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에서가 이제 먼저 등장하는데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이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서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처럼 40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결혼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두 명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것만이 아니죠.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뭐 뜻을 구했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자기 동포에게 가서 자기 민족에게 가서 결혼하는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 결혼을 자신의 인생을 누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서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더군다나 두 명이나. 한 명도 힘든데. 아닌가요? 네, 이건 취소하는 걸로. 네. 두 명이나 이렇게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인물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나? 라고 하는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27장의 내용을 보는데 이건 배울 만한 점이 이들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헷갈리게 또 만든다고요. 이삭이 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 후대까지 보고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의 이제 영적인 나이를 이제 영적인 어떤 시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의 선택은 뭡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는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이걸 닮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성경을 안 읽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복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아내 리브가가 그것을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듣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이미 말씀을 다 허락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삭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죽을 날이 멀지 않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영적인 눈도 마치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게 해서 그 기분 좋음을 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좀 해봐라고 어느새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상실된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얻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도 되나? 근데 한술 더 떠서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볼까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너는 급히 우리를 가서 연문소를 잡아 2마리를 잡아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드릴 테니까 아버지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하자. 잘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렇게 유산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는 것, 그렇게 설교 들으신 분 계시죠?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던 분도 계십니다. 영적인 유산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그 성경 말씀을 파봐도 그것이 본문이 의도한 목적이 아닌 것 같고 신약의 내용과도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영적인 가장이, 영적인 기준이 그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그 미치는 파장이 가족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았다고요. 양보했다고요. 그렇죠. 양보하고 떠났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그에게 있어서 우물은 포기할지언정 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장자가 소중하니까 이것이 그 지역사회 그때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에서가 복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자신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커다란 골짜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그 영적인 기준을 상실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상실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라고.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자녀들은 이제 에서와 야곱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이것이 영적인 권위자들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선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장 완벽한 기준이기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는다 하더라도 손해 보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잡히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기준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혼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이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 결과 어떤 것들이 드러납니까? 그 삶 가운데서 조급함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7장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다 하기 전에 이제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축복을 해주고 떠나야 되는 것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조급하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급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시급한 문제 때문에 긴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급한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 복음에 대한 진실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영적 권위가 무너져서 그다음 어떤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정이 분열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다음 세대인 이삭은 온 열국의 아버지 이전에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인 가정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등한시했을 때에 그 가정은 나만 존재하는 거야. 내 보기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이삭 가정뿐만 아니라 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내 마음에 합당한 대로. 지금 이런 문제가 영적인 눈을 상실했던 그 집안 가운데 나타났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거야. 그런데 내 나태함이, 내 선택이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조급함이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그 집안 가운데 다가왔던 세 번째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삭은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빌어주는 특권을 내가 기분 좋게 되었을 때 마음껏 할게. 리브가는 아니, 내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이어지는 복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남편이 눈이 어두워서 잘못된 선택을 내가 바로잡아야지.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계투성이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들, 그런 민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에 맞는 인물들로 바꿔 가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화해하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그 화해의 중재자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손해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을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근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비록 그것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삭의 선택, 말도 안 되는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시면서 복음이 전해진 일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다만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묻고 먼저 찾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나의 성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안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기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내 직장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학교에 보내셨으니 내 기준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동체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조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내용들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지만 우리를 바꾸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I 성향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성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깊으심과 넓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뤄드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